좁은 문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뒤를 따라서 세속현자라는 신사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상 지혜의 시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찬과 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에 살았던 것입니다. 세속현자는 크리스찬을 향하여 젊은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될 것이라고 전도자가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세속현자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씨, 전도자에게 속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통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되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속현자는 말입니다. 그 성경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세속현자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좋지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들어야지요. 당신이 지고 있는 이 짐을, 무거운 짐을 아주 쉽게 벗는 길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길이 있나요? 저쪽에 있는 이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찾아가시오. 그 마을에 찾아가면은 율법이라는 신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면은 당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없애줄 것이요. 만일에 그 동네 가서 율법 신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의 아들 예의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더 당신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이 무거운 짐을 벌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가 다니는 저 도덕이란 말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올라보니까 아주 아담하게 지어진 집들이 이렇게 있고 그에서만 아름다운 마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데 그 동네를 도덕이란 말로 가는 길에 가보니까 얼마나 험난한지. 좁은 골짜기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언덕에서 떨어져서 그래 죽을 지겨들어. 마음에 조여서 막. 그런데 그 도덕이라는 말을 찾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더 무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이쿠,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던 이 정말로 그 전도자가 나타나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씨, 이 길은 내가 가르쳐 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멸망의 도시 바로 정문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속현자의 말에 속아서 시험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세속현자의 말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세속현자가 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출세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세속 현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나? 이 거짓말에서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하는 귀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짓말 속에 누가?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의 영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의 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강력한 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좁고 험난한 길도 있고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길도 있는데 결국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는 거죠.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쉽게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 욕심 부리면서 해도 괜찮아. 그게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아니 목적지 뭐 가면 되지 뭐. 이래 가면 어떻고 저래 가면 어떠냐고.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살면 어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습니다. 자, 예 보십시오. 응?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의 가장 약점을 쫓아서 이 시험을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픈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믿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뭐 그렇게 배고픈다느냐? 이 돌로 갖다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 먹어. 너 그걸 능력 있지 않느냐?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다 올라가셔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하러 왔어. 거기 갖다 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이 말씀 봐라. 이 하나님 말씀 있지 않느냐? 이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탁 받아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리게 하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겠느냐? 그러고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데는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아니, 출세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공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다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시험이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질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세상 현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유혹을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일할 필요 뭐 있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지금 어리석게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 무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 목사님의 아들이 똑똑해요. 뭐 고대 나왔으니 고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영고대 들어가려면 1000명에 1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다 수재들 아닙니까? 그 고대를 졸업하고 뭐하니 그거 하면 세상에 비트코인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돈을 2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었답니다. 2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 벌었습니까? 이 3억을 버린다는 거죠. 쉽게 돈을 버린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주위에는 야참 목사님 아들 진짜 능력이 있네. 나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칠 일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쉽게 돈을 벌일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이 된다. 모든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지식인도 사로잡습니다. 정치인도 사로잡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돈이 사로잡습니다. 왜? 이 돈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돈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 힘이 있는지 돈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0이 필요한데 8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족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필요한 게 100인데 내가 80을 가지고 80을 바라보면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나 부자야. 나 8개나 있어. 그런데 80을 보자 모자라는 것 20%를 보면 어떻습니까? 2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거요. 부족한 거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악한 짓, 나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부활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는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진, 첫째,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보다 더 불행이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 모든 근심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전통을 살펴보면 이 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분명한 윤리의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중세시대 때에 이 종교개혁이 날 때 놀라운 것은 이 장로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퀴즈가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인데 장로교가 들어가면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다. 기업가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돈 버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막 저축해 놔놓고 일도 안 하고 이런 거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을 때마다 생기마다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역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던 길을 사업을 해서 이 무슨 뭐 물건 하나 만든다, 이 마이크를 만들어낸다 그러십니다.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이 마이크를 누구를 했으면 이 마이크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해서 만드는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만들겠느냐는 거죠. 신앙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물건이 나오죠. 일자리가 많아지죠. 좋은 물건이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못된 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이 경제관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부를 얻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성경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너가 이야기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바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이 유혹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쉽게 성공하자 하는 유혹도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박수 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때에 기분이 얼마나 좋지 말이에요. 막 하늘을 막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렸냐? 여러분에게 말하면 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데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까? 다 이단들한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들어간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나처럼 믿어봐라, 나는 큰일을 했다 생각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10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30독을 했다 자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한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했다, 7번 했다. 심지어는 그 내용을 명함에까지 새겨서 이렇게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죠. 특히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왜 생각하면 나는 목사님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한테 따라오지 못해 이렇게 생각.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한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는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이야 자기 한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선교사에 가서 뭐도 하고 자랑하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한순간,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게 한순간 나는 굉장한 위험 수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사에게는 그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실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리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말이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영적으로 못을 박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가장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칼빈 장로교의 시절. 형편없는 존재.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만큼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업적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성경말을 내놓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누가 가든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거기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모든 나를 움츠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말라. 예수님 어떻게 물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난 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게 되면 마음에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시험을 견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이 내가 어려운 모든 문제를 어느 누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건데 뭐. 그런 확신.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번 다시 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옳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 이거는 이 개역성 지금 우리가 읽던 성경 그 전에 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좀 너무 어렵게 일어났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참으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할렐루야.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심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했으나 홀로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분에게 말하세요. 그분과 의논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세상의 현자를 보내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라는 것이죠.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달콤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 시험에도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신앙과의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값지게 상황에 따른 이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유혹 시험에 빠지게 가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에 꼭 만나는 그 사람들이 좋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내 약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최고다고 막 충동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 아주 세상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방향만 바꾸면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기고 난 뒤에는 뭐가 있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로간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속 현자에 말하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